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주일 아침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 말씀, 또 베드로가 물을 바라볼 때는 넘어졌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똑바로 걸을 수 있었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바로 위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많은 장정들을 먹이고 또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본인께서는 기도하러 산중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문에 거기 혼자 계셨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다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하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했던 모습을 오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홀로 나가서 산에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 시간은 적어도 6시간 이상 기도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걸어갔을 때는 사경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다 돌려보내고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산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예수님 정말 깊은 기도하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합시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생명입니다.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 이렇게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배로 이제 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가는데, 바람에 거슬려 물결이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배가 항해할 때 바람이 적당히 있어야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맞바람이 칠 때는 이게 풍랑이 돼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그냥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폭풍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죠. 하와이 마우이 섬의 그 앞에 라하이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하와이 마우이 섬 서쪽인데,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저도 잠깐 가서 쉰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경치 좋고요. 아름다운 기후 좋은데, 금년도로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굉장히 드라이가 됐대요. 그래서 이 불에 타기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이 허리케인이 이 마우이 섬을 치지 않았는데 100마일 바깥에 지나가는 허리케인인데, 이 허리케인이 바람이 급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불이 나서 그 마우이 섬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미국에서 불로 사람들이 100여 명 인명피해가 있고 1000여 명 미싱이라고 그러고요. 에어리얼 포드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 슈퍼마켓도 제가 다녀갔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픕니다. 자, 이러한 재난, 근데 그 중에 아마 한국 사람 같은데 한 40대 되는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가족 식구가, 어린아이들이 한 5명 되는데 걔들하고 다 빠져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렸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줬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난을 이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거센 바람이 일어날 때 그 거센 바람을 돌파하고 이겨가야 되는데 우리는 돌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못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니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란 유령이라여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우리 가운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못 보고 이 잘못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한 그 물결 가운데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셨어요. 여기에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그러고 이 뒤에 보면 너희가 물 위에 걸어오라는데 바다와 물이 다른 것을 또한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항상 풍랑이 있고 폭풍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염려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이지만 바깥에 나오면 염려와 고민과 걱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제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도 못 듣는데 베드로는 항상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여기 if라고 되어 있는데요. if가 아니라 since랍니다. 헬라어 언어에는 예수님이시거든, 만약이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커멘트하여, 명령하여, 말씀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말씀의 권위는 능력입니다. 시편 105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기적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데 그 같은 물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물 사이를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든 세계 만물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물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은 이 일부 기간이에요. 이 일부 거리예요. 요거를 걷는 거, 이것을 사는 건데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 있게, 힘 있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눈 팔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지요. 바람을 보면 빠져드는 거지요. 깊은 곳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초점을 놓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있어? 할 정도예요. 내 바람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걱정하니까 빠져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역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받아 붙잡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한국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헛된 소리 같지만 진실로 힘들어가지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건강으로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요. 재산으로 폭풍을 만나고요. 직장으로 폭풍을 만나고요. 동료들에 의해서 폭풍을 만나고요.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들을 위해 폭풍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풍을 만났구나. 내가 이 폭풍을 이기자. 물 위를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말씀 붙잡고 가자 해도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그래, 믿음이 적은 내가 의심했구나 하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의심하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의심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붙잡아 주시고 배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배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서니까 바다가 평정이 된 거예요. 폭풍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은 보이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칭송하고 경배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긍정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폭풍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폭풍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너무 많아요. 폭풍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나를 옮겨주시려고, 요나처럼 이 사명을 받들지 못하고 있을 때 요나는 폭풍을 만났을 때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의 땅으로 보내주는 트랜스포테이션이 됐어요. 폭풍은 트랜스포테이션, 나를 옮겨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폭풍은 perfection, 나를 완전하게 만드신다.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께 질투하여 그를 해코지 하니까 그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perfection,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하게 인정하시는 일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폭풍의 속에 놓아서 새롭게 만드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오늘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수종교회 권속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을 만났거든 그 폭풍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혹시라도 바람이 되고 시험이 되고 낭망이 되어 쓰러졌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외쳐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하소서 외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 안전한 곳 배 위로 올라서 모든 폭풍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땅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